오늘 이제 이 신명기 10장에서는 계속 모세가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또 하나하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언약이 어떻게 주어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주어졌는지를 말씀하면서 오늘은 주제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요구하시는 것, 먼저는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로 드리는데요. 늘 감사하고 살아야 되고 또 늘 감사의 열매가 우리에게 있도록 하나님은 축복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눈 뜨면 감사해야 됩니다. 또 살면서 감사하고 또 눈 감을 때 감사해야 되고 항상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첫 번째 그 절기가 세 절기라고 볼 수 있는데 유월절이죠. 유월절. 그리고 두 번째 절기가 이제 맥추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절기가 수장절입니다. 이 수장절은 또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초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한 사건을 이루죠. 양의 피 바른 날 애굽에서 해방되었죠. 그리고 이 유월절의 완성은 어디서 이루어졌느냐?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이 십자가로 완성이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해방, 영적인 의미로는 구원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피와 피 바른 날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해방되었던 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가 영원한 죄에서 사단의 손에서 해방되는 것을 의미하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이 맥주절은 초실절이라고도 합니다. 초실절. 마지막 추수하기 이전에 수장절 이전에 초실절 낫을 대기 시작한 그 첫 열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곡식의 첫 열매를 이야기해요. 그래 그 초실절에서 시작해서 이제 7주 77은 49 다음에 오는 게 이제 요 초실절 다음에 하나가 더 있는 게 이게 77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첫 열매가 됐다는 말이 이게 뭐냐?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음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 하나님이 또 실제로 인도하심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이 부활에 뭐가 되셨어요? 첫 열매가 되신 거거든요. 실제로 초실절 기간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 77절이라고도 하지만 이 날이 언제 완성이 되었느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역사로 인해
그래서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이 칠칠절을 성령이 부활 77절이라고도 하고 그 77절이 그 해에 그때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역사를 이야기하죠. 이 부활하신 부활의 주와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 속에 살아가게,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 따라 땅 끝까지 증인되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수장절이란 말이에요. 수장절은 이제 곡식을 모아서 알곡을 창고에 넣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는 이제 광야의 그 길을 걸어가는 동안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광야의 여정을 잊지 말라고, 너희가 어디서 구원을 받았고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받았으며 하나님이 그 길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신 그 인도의 감사, 그 40년 동안 초막을 짓고 살았던 그 광야의 40년을 기억하면서 초막을 지으면서 그 초막 속에 거하면서 그 광야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던 유대인의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이제 수장절을 우리가 추수감사절이라고 이제 하면서 우리가 절기로 드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먹고 입을 모든 곡식과 추수의 열매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걸 허락해 주신다는 말. 이 말은 사실상 이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구원받은 성도가 바라봐야 될 영원한 천국을 의미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을 곡식 창고에 거두어 드린다. 마태복음 3장 12절에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 저와 여러분이 이제 언제 그러면 우리 마지막 날 수장절에 완성이 일어나느냐?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재림주로 오실. 그럼 그날이 언제냐? 세계복음화 되어지는 날. 하나님이 일이 완성이 되어지고 응답되어지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주신 세 절기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를 따로 떼서 볼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 일로 인한 성령의 역사와 그리고 우리가 가야 될 앞으로 세계 복음화를 향한 길과 우리가 바라보고 가야 될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의 길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에게 그래서 매일 매 순간 매 사건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주시는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불행해지라고, 이 말씀 때문에 어려워지라고 말씀을 주신 게 아니고, 오늘 이 말씀을 명하고 이 말씀을 지켜 행하라, 이 말씀대로 살아라, 이 말은 이 이스라엘의 행복을 위하여 말씀을 주신 거라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이 말씀 지켜라, 이렇게 살아라, 부모가 자식에게 이렇게 해라, 그건 그 아이의 행복을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게 아무리 하기 싫어도 그렇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행복을 위해 허락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히 모세에게 먼저 허락하셔서 모세를 통해서 이 말씀을 전달하고 가르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기까지, 백성들에게 이 말씀이 주어지기까지 하나님이 모세가 했던 사역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말씀을 듣는 순간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 말씀 앞에 아멘 되어질 때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 성령의 역사와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로 오늘도 이 시간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러니까 특별히 모세에게 주신 말씀 오늘 쭉 볼 때에, 오늘 십계명이 대표적으로 지금 오늘 하고 있는 내용이지만
창세기, 출애굽기, 오늘까지 우리가 봤던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게 모세 오경이죠. 오늘 지금 우리가 이제 신명기를 보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는 이스라엘의 행복을 위해 주신 그 이스라엘 민족이 붙잡고 모세 오경, 그들에게 영원한 언약처럼 붙잡고 살았던 그 모세 오경에 대한 가장 중요한 내용의 본질이 뭐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요, 성령의 역사요. 그리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바라보고 걸어가야 될 중요한 하나님의 소망의 길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뭐죠? 모든 인생에 온 문제와 답이 뭐냐? 하나님 떠난 문제요, 그 답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걸 붙잡고 그 언약을 가지고 살았던 네 인물을 하나님은 보이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시는 길을 보여주신 거고요. 출애굽기는 뭐에서 빠져나온 거예요? 애굽에서 빠져나왔다 그 말이 아니라 흑암에서 빠져나온 이야기란 말이에요. 오늘 진정한 해방은 흑암에서 해방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가지고 있는 영적인 노예의 상태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또 구원의 축복을 회복하고 누리는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레위기는 뭐냐?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구별된 백성의 예배의 삶을, 또 어떻게 예배할 것인지를, 성막을 만드시고 그 성막을 중심으로 12지파를 하나님께서 이제는 세워서 제사장을 세워서 그들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예배의 시스템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거룩한 제사장 나라의 축복, 오늘도 누리는 날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 예배 속에서 살아가셔야 돼요. 그리고 민수기는 뭡니까? 이제는 백성들의 숫자를 세웠다 그 말이거든. 다시 말해 군대를 계수한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백성 12지파를 하나님은 준비하시고, 그리고 그 12지파에 또 뭘 세워요? 12 지도자를 세웁니다. 그리고 다시 말해 제자죠. 그리고 이제 12 지역을 이제 분석하고 가나안 들어갈 땅에 대한 분석과 정복하기 위한,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한 분석. 그래, 하나님은요, 이게 우리 지금 캠프입니다. 캠프. 그래,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한 나라와 한 지역을 품고 기도하는 그 자체가 정말 중요한 언약입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한 교회를 품으시는 날이 되기를 바라고, 한 교회를 품고 한 교회를 진짜 생명 걸고 지키는 제자로, 그리고 한 지역을 두고 내가 살고 있는 내 지역, 작게는 여러분 뭐 고창이 뭐 그렇게 큰 땅은 아니지만 오늘 내가 살고 있는 고창과 호남, 그리고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지역, 그 땅, 그 마을, 여러분 기도로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전도라는 하나님 앞에 언약을 가지고 그 땅을 품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인생에 본론의 역사들이 시작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건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그거는 여러분 우리가 가진 능력과 상관없습니다. 정말로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을 하나님 구원해 주시고 내 곁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전도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모든 걸 다 허락하실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뭡니까? 정복하기 전에, 다시 말해 이제 가나안 땅을 주실 건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이전에 그 이전의 것, 그 이전의 것을 기억하고, 다시 말해 뭐죠? 언약을 갱신하는데요, 언약을 하나님 앞에 다시 그 출애굽 2세대와 가나안 정복을 해야 될 1세대를 그들 사이에 그 언약을 새롭게 하나님께서는 맺으시는, 오늘 그 언약을 그들 가운데 뭐 시켜라요? 이 말씀을 손목에 메고 이마에 붙여 표로 삼고
완전히 각인시키고 그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되게 만들어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뭔지를 알아야 그게 저와 여러분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이 참된 행복을 누리는 삶인 걸 오늘도 배우고 확인하는 날 되어야 됩니다.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 행복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받기 위해 특별히 이제 이 신명기서를 통해 말씀하시면서 중요한 이 두 돌판 오늘 10계명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10계명을 받기 위해 또 하나님이 주신 이 창세기 모세 5경의 이 말씀을 받기 위해 모세 같은 경우 얼마나 집중했겠습니까? 그런 중에 이 10계명의 두 돌판을 받기 위해 모세가 이 40일을 몇 번 합니까? 3번 해요, 3번. 물도 먹지 않고 떡도 먹지 않고 하나님 앞에 약 120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하나님 앞에 뭐하냐? 집중합니다. 지난주도 그렇지만 또 오늘도 그렇고 그래. 주의 종으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붙어가신 이 교회와 성도들을 놓고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한 사람이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 여러분 교회 문제는 여러분 문제 아닙니다. 일단 하나님 앞에 제 책임이라. 그래서 여러분 일단 교회는 문제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무슨 문제가 일단 여러분 교회는 문제 없습니다. 그 문제를 통해 하나님 우리가 깨닫고 또 하나님 앞에 서서 중요한 언약을 붙잡는 기회죠. 그래 하나님의 이 40일의 시간 120일의 응답,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일에 집중되어지는 오늘 여러분 이 기도 속에서 또 모세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들의 행복을 위해서 허락하시는 말씀을 받게 하시고 전달하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말씀을 받을 때에 저나 여러분이나 함께 하나님 앞에 깊이 집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40일이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에 내가 정말로 뭔가 어렵다, 진짜 문제가 있다, 여러분 집중하세요. 하나님께. 떡도 물도 한 모금 마시지 않고도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혜와 응답 가지고 죽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을 만큼 모세가 그래 세 번째 그런 말씀 부탁은 두 번째 그런 말을 하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보면 죽을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가 눈을 감고 이제 지나갈 때 등 뒤에 예수님이 또 예수 하나님의 영광을 그 뒷모습만 보고도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는데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오늘 여러분 어떤 문제든지 문제가 해결되는 게 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게 답이라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는 게 응답이 아니고 그 문제가 이유 없어지는 게 응답이라고요. 문제는 평생 올 거니까.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마음 먹는다고 내일은 갈등 안 생기겠습니까? 내일도 갈등 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돼요. 문제가 안 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를 의지하고 그에게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다. 아멘. 신들 중에 신이시다. 다시 말해야 여호와 외에 참된 신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오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 끝났어요. 다. 자, 여호와께서 그러면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냔 말이야. 오늘 이제 말씀하는 게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말은 뭐 하라고요? 사랑해라.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 말씀을 따라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 진짜 뭘 다 하고? 마음과 뜻을 다 하고, 또 이제는 목숨을 다하고, 여러분은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면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통해 얻을 모든 복이 여러분에게 실제로 누려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장로님 손녀가 나오는데 손녀가 얼마나 할아버지를 사랑하는지 몰라. 그 할아버지 손에 있는 모든 게 다 준다고 다가 아이의 것이 되겠습니까마는 그걸 다 주고 싶은 마음으로 보호하고 안아주고 사랑하고 그 사랑을 받게 되는 거죠. 자, 하늘의 모든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네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되 여호와께서 오직 네 조상들을 기뻐하사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이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였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자, 이제는 뭘 알아야 돼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알아야 돼요. 아멘. 여러분이 어떻게 택하심을 입었는지를 오늘 알아야 된다니까. 하나님의, 다시 말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말씀해요. 오늘 내 조상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였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이제 뭐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할례라는 건 정결의식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께 대한 헌신과 순교를 나타내는 증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의 20세 태어난 지 이 생후 3 미치입니까?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일단 4일 후에 이 표피를 베어서 그 행하는 의식이란 말이에요. 그 할례 의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게 증표라, 증표. 그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구원을 입은, 하나님께 헌신되어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할례를 마음에 행하라는 말이 뭔 말입니까? 오직 너희 마음에 너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와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삶으로부터, 생각으로부터 내 마음과 내 중심을 분리시켜서 완전히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만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고 거룩한 중심, 거룩하고 깨끗한 이 중심을 오늘 회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 문제가 오고 고민할 일이 생기고 답답한 일이 생기고 반복적인 어려움들이 오는, 어쩌면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중심이 어쩌면 다른 것들을 사모하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사랑하고 있는 것 때문일 수 있어요. 전도도 똑같은 것 같아요. 전도가 안 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과 중심이 맞지 않는 것이 있는 거라. 오늘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자꾸만 하나님의 은혜와 이 택하심에서 멀어지고, 내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이 왜 자꾸만 그렇게 그런 실패와 어려움들을 겪을 수밖에 없는지, 결국은 여러분, 우리 중심과 마음의 할례를 오늘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다시는 뭐 하지 마라?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마라. 다시는 목을 빳빳하게 세우지 마라. 하나님을 향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목을 곧게 쳐들지 마라. 교만하고 거만하고 가지고 있는 자기 자신의 굽힐 줄 모르는 인간의 고집과 어리석은 교만과 거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굽힐 줄을 몰라요. 내 뜻이, 자기 뜻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지 못함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단순히 이게 사람 관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 실수하는 게 뭐냐? 특별히 교회에 와서요,
교회에 와서 주의 종과 나의 관계를 사람 앞에서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그래 큰 실수를 하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사회적인 관계 또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음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내 안에 아직도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를 내가 오늘 은혜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택하셨음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 교만하고 거만하고 내 뜻을 지금 굽힐 줄 모르는 그 상태로의 신앙생활은 어렵다라는 겁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얽어매고 우리 안에 하나님 자유를 빼앗아가고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대로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뭐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요구를 하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왜 전도하라고 하는 줄 압니까? 왜 캠프하는 이 흐름 속에 있으라고 하는 줄 압니까? 여러분 행복하게 하시려고. 우리 장로님 제일 행복해지는 게 뭐겠습니까? 손자 손녀에게 제일 행복하게 살도록 만들어줄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종교적인 열심만 가지고 되든가요? 여러분 한번 봐보시라니까요. 여러분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 그것도 주일날 여러분 뭐요? 겨우 나와 앉아서 한 30분 그래 어제 우리 애들하고 이야기한 한 30분 말씀 듣고 가는 이거 갖고 일주일을 산다고 이야기했더니 그래도 우리 교회는 40분 넘게 말씀 들으니까 좋다고 하면서 한 1시간 해야 될란가 봐. 1시간 말씀 듣고 가요.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 듣는데 그 한 번 예배하는 것 가지고 한 번 말씀 듣는 것 가지고 여러분 그래 불신자들과 세상에 간이 어때요? 말씀이 내게 살아 역사하는 게 아니라 이게요 진짜 내가 간절한가 전도라고 하는 사명을 놓쳐버리면 예배할 이유도 놓치고 말씀을 붙잡는 것도 사실상 의미가 없어져요. 종교생활이 돼버립니다. 전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유를 붙잡는 건 우리의 행복을 위하고 이 땅의 행복을 위한 것이고 이 지역과 우리 후대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말씀들을 요청하시고 이렇게 살아라고 요구하는 것은 광야길을 걸어갈 뿐만 아니라 그들이 차지하고 정복할 땅에서 건강하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을 지키시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그 사람 앞에서 어떻게 행하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또 말씀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참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 아닙니까? 그거 모르고 저 사탄 악한 귀신을 섬기고 사단을 섬기는 것 보면 정말로 불쌍한 거죠. 지상에서도 똑같아요. 지도자들 우리가 보면 알잖아요. 아, 저 사람이 참 악하다. 아, 저 사람이 참 진실되다. 우리가 눈으로 봐도 대충 파악이 되고 분별이 되거든요. 근데 사람도 분별이 안 되는 게 세상입니다. 각자 자기에게 속한 뭐 따라서요? 자기 마음의 결국은 중심의 소욕을 따라서 내가 원하는 지도자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못 봐요, 여러분. 내가 보니까 뭐냐? 사람들이 못 보는구나. 전부 뭐에 사로잡혀서요? 3,6,11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내가 진실하다고 여기는 것도 나 육신 성공 중심으로 보이는 그 눈을 가지고 보는 거라. 어쩌면 여러분요, 여러분이 저를 보는 눈도 그럴 수 있습니다. 와, 목사님 나를 사랑해 주는 것 같고 나를 인정해 주는 것 같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보시고 오늘도 주의 종을 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그걸로 충분한 겁니다. 아멘. 그걸로 만족하고 그걸로 행복하고 그거 하나만으로 감사하고 그리 돼야 모든 것 속에 있는 감사가 보입니다. 그 눈이 되고 그 마음과 그 중심이 돼야 모든 연약함 속에 서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통로가 보이게 되는 거지. 우리 성도들은 그 은혜를 입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감사할 것뿐이에요. 나는 찬양할 것밖에 없어요. 제가 오래 지은 노래의 가사 중에 하나입니다. 나는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자,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뇌물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저 우상과 귀신은 어때요? 뇌물 좋아합니다. 악할수록. 그래 사단 앞에요. 그 뇌물을 갖다 바치면서요.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하나님 앞에 헌금은 그건 뇌물이 아니에요. 저 불신자 저 세상에 자기 이익과 자기 계산과 자기 성공을 위해서 그런 악한 중심을 가지고 사람을 죽여도, 자기 성공을 위해서는 사람을 죽여도 좋아. 그 뇌물을 갖다 바치면서요. 그 뇌물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악한 귀신과 같은, 악한 사람들, 악한 지도자들 같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셔요. 작은 예물이라도,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 착각해요. 저 절에랑 갔더니 얼마나 뭐 돈 낼 게 많은지 몰라요. 뭐 올라가서 기와장 사라 이름 쓰라 하면서 돈 내죠. 뭐 하면서 돈 받죠. 뭐 하면서 돈 받죠. 그렇게 돈을 많이 받는데도 그거 욕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교회 와가지고 헌금한다고 막 욕하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되시고, 오늘도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문제와 답을 주시고, 오늘도 저 저주 재앙에서 해방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날마다 감사하는 게 하나님 앞에 축복이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자원하는 중심, 뇌물이 아닌 하나님은, 거짓된 예물을 하나님은 받지 않으신다 그랬습니다. 그래, 혹시 여러분 신랑이 교회에 헌금한다 갖다 바친다고 불평하시는 분들이 있거든. 가서 사실대로 이야기해 주세요. 종교는 지금 어떤지. 하나님은 뇌물을 기뻐하지, 악한 그런 동기를 가진 예물.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여러분 가르쳐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뇌물을 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고아와 과부를 신원하시고, 사회적 약자들, 연약한 자들, 신불신간에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를 하나님은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해, 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 아무리 불신자라도, 아무리 여러분요 나와 맞지 않아도 고아와 과부를 이용하고 그런 사람들을, 그런 아이들을 이용해서 경제적 착취를 행하고, 여러분 진짜 그건 악한 것 중에 악한, 하나님이 그건요 절대로 용서하지 않습니다. 불신자라도 하나님 그거 기뻐하시지 않아요. 그래, 교회 와서 연약한 사람을 보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 그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도 보면은 뭐냐, 자기하고 맞는 사람 안 맞는 사람이 정해져 있어요. 이거요 굉장히 하나님 보실 때 그건 교만한 거. 다시 말해, 진짜 하나님 앞에서 이거요 사람 앞에서 행하는 것 같지만 본질상으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빨리 회복시켜내야 돼요.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왔을 때 제가 우리 장로님 한 분한테 그런 부탁을 했어요. 당신이 교회 안에 들어올 때 누구를 제일 먼저 보는 줄 아냐? 당신이 교회에 들어올 때 제일 먼저 보고 웃는 사람이 있다. 그거 바꿔라. 교회 안에 오면요, 우리 장로님들은요, 오늘 누가 와 있는지, 어떤 렘넌트가 있는지, 어떤 성도가 와 있는지, 연약한 사람, 그 사람 옆에 앉을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예,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보고 막 내 끼리끼리, 그건 중직자의 자세가 아니에요. 이 현장을 살필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자, 그리고 나그네를 사랑. 나그네에게 떡과 또 옷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왜? 이스라엘 민족도 뭐였어요? 애굽에서 나그네였어요. 나그네. 너희도 나그네였어. 그러니 나그네를 함부로 대하지 마.
그들에게 떡을 주고 물을 주고. 참 어릴 때 보면 자 어머니한테 좀 그런 걸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저 어디 가는 사람 물을 떠다 주라는 거. 저 정자나무 밑에다 매남미 사람들 올라가면 쉬고 있을 거라고. 장례를 같이 갔다 오는 그 목마를 거라고. 그러니까 뭐요? 그때 그 사카린이라고 합니까? 장로님 사카린 그 달달한 게 단 거 있단 말이에요. 그 사카린을 타가지고 물 갖다 주고 나한테도 저는 또 그런 심부름을 또 잘했네요. 주전자 타가지고 와서 물 떠다주고 할머니들이 전부 우리 어머니를 칭찬하는 게 아니고 나를 칭찬하는 거라. 아이고 고맙다 하면서 또 우리 집에 오는 사람도 그렇고 늘 아파서 신랑한테 얻어맞고 오는 사람이 있어. 그것도 닦아주고 또 사랑해주고 위로해주고 밥 먹여주고. 여러분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하나님의 음성, 다시 말해 뭐요? 행복하게 사는 법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오늘 여러분에게 주의 종을 통해 행복하게 사는 법을 오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거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우리에게 또 교회에 오늘 우리가 부탁하신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게 그게 행복한 길입니다. 예, 오늘 여러분에게 진짜 행복한 길. 오늘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하신 부탁이 있어요. 당연히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증인되라고 말씀하셨지만 오늘 15절로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에게 부탁하신 그 부탁이 뭡니까? 이방인과 임금들을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 부탁을 또 누구에게 전달합니까? 그 제자 디모데에게 전달해요.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 이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그게 뭡니까? 그 아름다운 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오늘 너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과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신 이 말씀을 지키라고 이 말씀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지키라는 것처럼 이제 오늘 초대교회 전도자들과 사도 바울과 디모데에게까지 전달된 이 부탁과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음이 오늘 여러분에게까지 전달되어져서 오늘 이 복음을 지키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나가서 현장에 나가 전도하는 것,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먼저 하나님과 함께하는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주께서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는 저희와 함께 있기 위함이요.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과 함께, 그게 행복이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어떻게 누립니까?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이 바로 예배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이 말씀이요.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이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최고의 비밀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8절까지. 요한복음 15장 4절로 8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거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열매 맺지 못하면 가라지처럼 버려져 불사르게 된다.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예배의 열매, 말씀의 열매, 기도의 열매, 그리고 그 응답과 그 축복을 가지고 이제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아멘. 모든 민족, 만민에게 가서 땅끝까지 가서 이제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최고 축복을 알아야 돼요. 전도와 선교의 방향을 붙잡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예배, 말씀, 기도 생활입니다. 아멘. 우리 성도들 진짜 그 은혜 입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부탁이 뭡니까? 모든 민족에게 가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 말씀을 주리라. 항상 응답하리라. 아멘. 항상 내 영광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중풍병자 뭐요? 그들이 이 복음 앞에 이 말씀이 그들을 치유하고 회복하게 하시는 역사를 보게 하실 거라. 땅끝까지 뭐 해라? 증인이 되라. 하나님 앞에 이 사명을 품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이 언약 붙잡고 또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 진짜 저 딸을 손녀에게 보여줄 최고의 비밀, 이렇게 살아가는 걸 보여주는 정말입니다. 뭐가 그렇게 가치? 우리 자녀들의 전도 영성, 우리 후대들에게 심어주고 전달하는 그런 축복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뭐 하는 겁니까? 결국은 이 복음, 우리는 사는 게 한계가 많아요. 100년 안에 다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 복음을 지속할 하나님 앞에 제자를 세워야 됩니다. 뭐 하는 제자냐? 캠프하는 제자, 한 지역에서 빛의 망대를 세우는 제자, 12제자, 그리고 우리 후대 RUTC를 남겨야 되는 겁니다. 이걸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경제의 복을 주실 거고 하나님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걸 채우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남긴 디모데후서 1장부터 4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참 중요한 내용과 핵심적인 내용들을 보면 그래, 우리 자녀와 우리 후대들에게 이거 남기고 가야 되겠다. 아멘. 예, 이거 남기고 가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 딱 붙잡고 흔들리지 않고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아까 1장을 봤다면 이제 그 아름다운 것을 지키면서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할렐루야. 예, 어려움과 문제, 핍박 걱정하지 마라. 예, 고난을 함께 받는 거다. 그러면서 너는 이것을 알아,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있을 거다. 예, 그래서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라. 아멘. 그리고 마지막 4장에는 하나님 앞과 이 살아있는 자와 하나님 앞에 죽은 자의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이게 우리가 살고 우리가 보여주고 우리가 전달해 줘야 될 내용입니다. 그걸 놓고 오늘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 부탁하신 가장 중요한 언약을 오늘 실현하는 날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 주간 진짜 그 응답을
누리는 날 되기를 바랍니다. 이 행복한 일을 벌벌 떨면서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놓치고 있고 보지 못하고 있는 전도가 뭔지 한번 보시고, 여러분 이번 전도 캠프에 12지역 12망대를 세우는 전북로의 주제 캠프처럼, 또 이번 이제 이 캠프를 통해 여러분 참된 전도 운동이 여러분에게 시작되어지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전도에 대한 절대를 하나님 앞에서 깨닫는, 여러분 절대 지역 절대 시스템을 세우는, 또 여러분이 각자 가지고 있는 개인 기도 제목을 딱 가지고 이번에 캠프의 응답을 누리는 복된 축복의 한 주간이 될 줄 믿습니다. 다음 주에는 받은 응답을 싹 다 포럼합시다. 아멘. 크고 작은 응답들 다 깨달은 것들, 그거 하나님께 이번 캠프를 통해 딱 중심 가지고 함께하면서 받은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보여주신 은혜를 우리의 마음에 담고 중심에 담아서 흔들리지 않는 전도자의 길을 걸어갈 발판으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말씀으로 힘을 얻고 예배 속에서 힘을 얻고 기도 속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며 이제 전도를 놓고 전도와 선교를 두고 진정한 행복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그 속에서 되어지는 예배 생활, 말씀, 기도 생활이 되어지고 이제 그 속에서 받은 은혜와 응답 따라 삶의 산업에 치고 그 응답을 가지고 다음 세대 일으키는 복되고 아름다운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후대들에게 전도 영성을 심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전도에 새로운 눈이 열리는 귀한 캠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굳어져 있고 막혀 있고 보지 못하고 우리의 동기와 계산과 여러 가지 불신앙으로 보지 못하고 있는 많은 하나님 중요한 응답들을 또 하나님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 성대가 세워지는 캠프가 되게 하옵시며 우리 전북노회가 완전히 전도 속에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는 참된 전도 운동이 시작되는 캠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